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는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소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날 찬송합니다.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피 흘리며 싸울 땐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들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위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돼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들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과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를 내게 주의 임 얻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리를 허락하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마음껏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한겨울 동안 쌓여있던 눈들이 하나둘씩 녹는 것처럼 단단하게 굳어있던 우리의 마음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능력과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 문에 열리게 하시고 기도의 입술이 열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부도덕함과 나의 이기심으로 인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당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동안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을 섬겼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안보와 경제와 정치, 사회, 문화 모두가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정치 지도자들과 우리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과 자비와 평강을 주셔서 무너진 경제를 바로 세우고 불진하는 정치를 믿음직스럽게 변화시키며 남북이 평화적으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젊은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일하면서 노후를 평안히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희생자와 건물 잔해 속에서 애타게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나라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구원의 손길로 잡아 주옵시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불모지인 이곳 삼척에서 어두운 바다를 비추는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며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 씨를 뿌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에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는 사막과도 같은 이 시기에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 아이들이 주님의 비전을 품고 다윗과 같은 열정과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로 인하여 다시 한번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가워진 날씨로 인해 연로하신 분들이 힘들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올겨울을 지나게 하옵소서. 또한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분들이 주님을 친구 삼아 살아갈 때에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저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모든 기능이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회복되는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 충만한 역사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력하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 그리고 교사들과 각 기관의 기관장들 또한 모든 중직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교회가 돌보는 선교사님들과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께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가정과 삶 속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앞길에 등불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연절 후 여섯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사건 사고 속에 초등학생들이 코인 노래방에 가서 그 노래방 기기를 부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3-4명이 저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새로 개업한 코인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다가 한 학생이 그 노래방 기기를 부숴버린 거예요. 이 노래방 주인이 그 CCTV로 보다가 애들이 장난을 치는구나 하고 간 이후에 살펴보니까 이 노래방 기기가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부모를 수소문해서 변상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중 한 부모가 아마 다문화 가정에 속해 있던 것 같아요. 그 부모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이 촉법 소년이니까 법대로 해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변호사한테 의뢰했는데 형사처벌은 안 되죠. 촉법소년이니까. 그래서 민사를 걸어서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원을 받았다라는 기사를 들었습니다. 촉법소년 문자상으로 성문법이 되어 있으니까 문자의 규정들 의미는 그거죠. 아이들이 너무 어렸을 때 무엇인가 잘못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기보다 그 아이들을 다시 한번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든 제도가 이제는 아이들이 영악해지고 똑똑해지니까 그 문자 그대로를 활용해 먹는 범죄자가 되어 버린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들으셨겠지만 전직 국회의원 아들이 50억을 수령한 것이 뇌물이냐 아니냐의 판결이 나왔는데 1심 재판부는 뇌물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 1심 재판부가 자기 의중이나 뜻 가지고 판결한 것보다 문자주의니까 법전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를 해석하고 적용해서 아들에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댓글이 달렸습니다. 또 비아냥거린 사람들도 있었고 그중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녀들에게 세금을 물지 않고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신박한 합법적 방법이 나타났다. 원래는 아버지가 받는 돈인데 아들에게 준 거잖아요. 재판관도 그랬어요. 심증은 가는데 이게 뇌물이라는 심증은 지극히 가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걸 뭐가 막고 있는 거냐면 법전에 기록된 문자가 그것을 막고 있는 겁니다. 잘못을 해도 처벌할 방법이 없죠. 이게 문자주의의 위험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오늘 문자주의에 빠져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서기관들이라고 하겠죠. 그들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이 무엇인지 해석하고 설명해 주시는 게 등장합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처음부터 살인, 간음, 맹세 이런 6가지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 수많고 많은 율법 중에 왜 유독 이 6가지 말씀을 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람들에게 그 율법의 규정들을 세세하게 자세히 해설해 주셨을까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게 그 당시에 문제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심각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사람들, 즉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마태 공동체 사람들에게 이 6가지 계명을 우선순위에서 먼저 설명을 해주신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볼 게 그럼 실제적으로 살인이 행해졌을까요? 이 살인이 제일 먼저 나오니까 심각한 현재적인 문제라면 예수의 당시에도 그렇고 마태 초기 공동체도 그렇고 살인 문제는 꽤나 심각하고 엄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의 계명 설명 중에 첫 번째를 살인에 두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살인은 끔찍한 우리가 생각하는
혐오스러운 끔찍한 범죄이기 이전에 이미 만성화된 범죄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중에 가장 극악무도한 게 살인이에요. 남의 생명을 해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자기의 임의대로 해하는 것. 자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살인이죠. 동반 자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생활고를 겪어서 동반 자살하는 가족들이 종종 존재하는데 이 용어를 바꿔야 된다. 살인으로. 왜냐하면 자녀들의 삶의 의중들을 묻지도 않고 부모가 그 자녀까지 죽이고 자신이 죽는 건 이건 동반 자살이 아니라 살인이다. 이렇게 사회적 인식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무튼 가장 극악무도한 건 살인이에요. 생명을 해하는 것. 그러면 문화가 어떻게 됐길래 이 살인의 문제가 이렇게 굉장히 문제시 됐을까? 여러분 한번 2000년 전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 2010년에 한국에서 벌어진 한 가지의 사건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2010년 10월 18일 서울 용산에 있는 한 회사에서 그 회사를 맡고 있는 대표이사하고 그 회사의 직원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MLN을 통해서 이 운수회사였는데 운수회사가 다른 회사를 병합하게 된 거예요. 근데 병합할 때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개인 사업자니까. 합병할 때 그대로 승계를 해줘라.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회사가 서로 연관해서 내 일터를 보존해달라 해가지고 한 사람이 피켓을 들고 회사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비서를 불러다가 그 사람을 부른 거예요. 사장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준비했어요. 당신이 모는 그 차 우리가 5천만 원에 살 테니까 여기서 서명해라. 손해보지 않게 해줄 테니까 서명하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5천만 원 가지고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최소한 2천만 원은 더 받아야 내가 그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해서 2천만 원을 더 요구하니까 이 사장이 2천만 원을 주겠다 라고 한 이후에 무엇을 꺼내들었냐면 야구방망이를 꺼내들었어요. 그리고 야구방망이로 20대를 맞으면 2천만 원을 주겠다 해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약자였던 이 사람은 엎드려 뻗쳐서 야구방망이로 10대를 맞다가 그냥 꼬꾸라졌습니다. 분이 풀리지 않는 이 사장이 구타해가지고 경찰에 결국 고소하게 됐고 이 사람은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대기업의 제3세였어요. 최씨 성을 가지신 분. 어느 그룹인지 아시겠죠? 최씨 성을 가지신 분이 회장인 그룹의 제3세였던 거예요. 그래서 2010년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맥값 폭행. 한 대에 맞는데 100만 원씩, 20대에 2천만 원. 여러분 재판하는데 더 재밌는 건요, 그가 동의한 거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변론을 해요. 서로 계약했다 이거죠. 20대 맞고 2천만 원 받기로. 이게 2010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럼 2000년 전이라면 이 합법적 살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만 묵인된 살인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합니다. 종이 주인을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럼 반드시 죽어요. 근데 주인이 종을 죽이면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죠. 왜요? 그 법을 해석할 수 있는 힘과 권한이 종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주인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힘 있는 자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불어 2000년 전의 종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재산 목록일 뿐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너무 혐오스러운 범죄에 자기의 명예가 손상될 것 같다 생각하는 주인들은 어떤 방법을 썼냐면요, 죽기 직전까지 패고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게 그 사회 당시의
통용되던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방법, 특별히 힘 있는 자가 연약한 자를 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문제는 교회 내에도 그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 벌어졌을까요? 벌어졌기에 말씀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 천국 백성이 된 자들이 누리는 복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윤리 교훈이 나오는 건 그 천국 백성들이 소유한 가치, 삶의 지침, 질서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당연히 이 말씀은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출애굽기 20장 13절에 10계명의 조명 중에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문화된 건, 문자화된 건 살인하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문자화된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살인자가 되지 않죠. 그러니 이 계명은 누구에게나 다 먼 계명처럼, 내가 언제나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계명처럼 여겨졌습니다. 왜요? 끔찍한 살인을 내가 해본 적이 없거든요.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살인을 내가 행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로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이게 문자적으로 지켜온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 살인하지 말라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22절 다 함께 읽어보죠.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가 밝히시는 22절의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의 계명의 정신, 살인은 무엇인지 아니? 라는 정신을 밝혀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문자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자를 넘어선 하나님의 의도, 뜻, 정신이 더 중요함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겁니다. 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오래된 문제가 뭐냐면 문자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들어왔던 미국 선교사들이 대부분 다 보수주의입니다. 근데 그 보수주의들도 어떤 보수주의냐면 영국에서 넘어온 청교도들을 기반으로 한 보수주의예요. 그러니까 문자주의예요. 문자 한 글자 한 글자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문자를 중요시 여기는 게 성경을 거룩히 여기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건 뭐냐면 성경 문자주의에서 문자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문자에 힘을 두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힘을 가진 자들이에요. 교회에서도 교권을 쟁취하고 있는 사람들, 교단장, 총회장, 노회장, 위임 목사들. 그 해석의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문자주의를 좋아합니다. 왜요? 그 문자의 해석권이 자기에게 있으니까 그 말에 따라야 한다 생각하는 거죠. 이건 개신교만 그런 게 아니라 카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황무호설. 여러분, 교황무호설은 교황이 흠도 없고 티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황이 해석하는 성경의 해석, 그 기반으로 하여 카톨릭 신도들에게 나누어지는 교지, 명령, 규례, 율례는
무오하다는 게 교황 무오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해석 권한, 적용 권한, 실천 권한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교황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라는 거죠? 지켜, 이겁니다. 교황의 문서는 문서 번호가 붙지만 늘 언제나 분류할 때마다 문서 번호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첫 단어로 분류를 해요. 첫 단어를 뭘 썼는지. 그건 뭘 말하냐면요, 성경의 권위만큼 교황의 문서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장절이 구분된 거지 원래 성경에는 장절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제목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목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제목은 대부분 첫 단어, 첫 문구를 가지고 제목을 삼았어요. 그러니 교황의 문서는 뭐와 대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대등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자주의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문자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러니 살인만 하지 않으면, 살인을 행하지 않으면 자신은 율법을 범한 자가 아니니까 전혀 개의치 않고 살아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옛사람은 그렇게 말했지. 너희의 수준이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이용해 먹고 살았지. 내가 정직하게 알려줄게. 살인하는 자는 형제에 대하여 분노하는 자, 바보, 멍청이, 머저리, 어리석은 놈,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이다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원래 살인하지 말라라고 법 조문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분노하는 것, 화를 품는 것, 그래서 누군가에게 욕하는 것, 손가락질하는 것, 저주하는 것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런데 놀랍게 예수는 그거 살인죄야 말씀하셔요. 살인죄의 판결은 뭐죠? 종이 주인을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목숨값을 내놔야 돼요. 사형입니다. 그러면 오늘 분노를 품고 조롱하는 말을 하든지 욕을 하든지 비아냥거리든지 그 인격 모독을 하는 자의 판결은 뭐가 될까요? 판결 사형이에요. 율법에서의 살인의 판결은 사형이지만 구원은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몰라요. 받는지 안 받는지 정확하게 그 판결은 나오지 않았으니까. 근데 형제에 대하여 노하고 분노하고 욕짓거리하고 손가락질하고 저주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세상이 판단할 수 없는 사형의 범위를 넘어서 예수는 그 살인죄는 반드시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혹시 바울의 해석이면 여지는 있어요. 혹시 이 말씀이 베드로 개인적인 사견이면 여지는 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했는데 그게 성경으로 남은 것 뿐이니까 여지는 있는데, 이게 여지가 없으면 누가 말씀하셨어요? 말씀이신 그분, 말씀 자체이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이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분노가 살인이라는 거예요. 조롱하고 헐뜯고 욕하고 비난하는 게 이미 살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살인 계명해 주신 원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여러분 분노하지 않으시나요? 화 안 내고 사세요? 지금까지 사시면서 욕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맨날 욕하잖아요. 같이 살면서. 아이고 이 왼수야 그러면서. 네? 그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커져요. 더 많아집니다.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려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본디 죄인이니까 그게 더 가깝고 편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교회 내에서도 그게 횡행하니까 예수께서 살인죄를 적용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짓거리하고 그것에 분노를 품고 혈기를 품는 자에게 율법의 해석을 적용해서 너희들은 살인자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것을 피하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다면 반드시 그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구에게 노하는 자마다 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지칭을 하고 있죠? 형제에게, 형제에 대하여, 내 형제에게 라고 계속 반복하시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남이 아닌 너의 형제임을 먼저 기억하라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고방식이 나 본의로 내 중심으로 된 이기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 형제 자매라는 인식을 가지고 먼저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욕하면 누구한테 욕하는 거죠? 나한테 욕하는 거예요. 내 가족한테 욕하는 거니까. 조롱하면 나 조롱하는 거예요. 내 형제에게 조롱하는 거니까. 누워서 침 뱉기라는 말이 있죠. 침을 뱉을 때는 좋죠. 시원하니까. 그게 내 얼굴에 떨어지면요, 지 침인데 지가 기분 나빠해요. 남의 침도 아니잖아요. 자기 침이에요. 자기 침 맨날 먹고 살면서 내뱉었던 침이 내 얼굴에 떨어지면 모멸감을 느낍니다. 자기 침인데. 이게 우리의 더러운 속성이에요. 그 마음에 예수께서 먼저 경각심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살인죄의 대상이 되는 자, 너의 험한 말로, 네 마음의 분노로 인해 그 저주받는 대상이 되는 자가 내 가족임을 왜 모르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자격에서만 멈추면 안 됩니다. 이 형제에 대하여 살인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이 죄에서 자유로우려면, 이 죄에서 벗어나려면 성령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성령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주관주의, 즉 내 판단과 내 뜻대로 하는 그런 주관주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성령은 항시 우리에게 어디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문자로 이루어진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정신이 깃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도 살리고 내 삶을 온전케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닫기 위해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할 것,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는 내 만족을 위해, 내 부족한 것을 위해,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위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채찍질하고 내 쓴뿌리를 죽이고 성령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가지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경건의 표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자꾸 이 말씀을 오용해요. 내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는데 기도하면 다 가지고 수 있는 것처럼 오용하는 그런 본문인데, 이 본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손에 주실 겁니다가 아니라 뭘 지켜주신대요? 내 마음의 생각과 판단과 뜻들을. 누구의 평화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마음이 분노의 마음이 되어 누군가를 살해하려는, 누군가를 저주하려는, 누군가를 시기하려는 마음을 품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니다. 그걸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 화가, 게이지가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인정하시죠? 목사도 수준이 안 되니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면 무슨 일을 범하냐면요, 제가 제 삶의 그 바운더리를 살펴볼 때 내 마음에 화가 가득하다 하면 항상 뭘 보고 있냐면 액션 영화를 보고 있어요. 때리고 부시는 영화. 그 액션 영화도요, 내 편이 한 번도 맞으면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이기는 영화를 찾고 찾아서 봐요. 고전적인 액션 영화 있죠. 맨 처음에는 의인이 좀 맞고 힘들다가 마지막에 이기는 것. 분노가 찰 때는요, 그런 영화는 더 짜증나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이기는 영화. 대부분 마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요, 목사가. 내 마음에 분노가 오르면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내 마음의 욕망이 분노가 되어 누군가를 저주하고 질시하고 험담하고 죽이려는 마음을 품으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면 어디로 가요? 기도의 자리로 가야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관심이 없었어요. 전혀 개의치 않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룰루랄라 예배드리러 가는데 불현듯 형제를 혐오하고 저주하고 시기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 본성으로는 그게 생각나지 않는데 불현듯 생각난 건 누가 개입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뭐라고 지침을 내리셔요? 예물을 내려다 놓고 그 형제와 먼저 가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안아주고 해결한 이후에 뭐 하래요? 와서 제물을 드리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방법이니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마음이 내가 착해가지고 내가 잘못한 거 생각내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 한두 가지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한두 가지보다 수백 수천 가지를 더 나쁘게 하고 살아도 사람은 잘 살아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형제에게 행한 일에 대한 자각, 깨달음, 생각나게 하시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본뜻을 밝히시는 예수의 빛과 같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알아요, 우리가 화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그런데 그 화가 결국엔 거대해지고 커지고 내가 제어할 수 없으면 누구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단, 악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될 테니 그 화가 나를 넘기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말합니다. 먼저는 가족 내에 이런 훈련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 간에 이런 훈련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어미한 이 말씀은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제어할 수 없기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일 뿐이기에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긍휼의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보혈로 구원하신 우리의 삶이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이원호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박숙향 권사님 가정에서, 조수송 집사님 가정에서, 김영숙 집사님 가정에서, 김은교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여건과 형편 허락하여 주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번금으로 감사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여 은혜 가운데 복 내려 주시사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는 동안 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손길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이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의 손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경우에도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저들에게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실 때 먼저는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한결같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신비한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선한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 앙상블을 비롯한 예배위원들과 교회학교를 섬기는 교사들, 재직회 모든 각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성숙한 신앙으로 주의 교회를 위해 봉사할 때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이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 병상에 찾아가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환부에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깨끗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강건하여져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적으로 초대교회가 이루어진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손 내밀어 돕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픔이 우리의 아픔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서로 협력하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손 흔들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예배 끝난 후 이후에 등록해 주신 분이 계셔서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데 최창영 씨 오늘 나오셨나요? 네, 오늘 결석하셨네요. 3층에도 안 계시죠? 네. 다음 주에 인사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결석하셨습니다. 다음에 나오면 여러분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1부, 2부 예배로 드리고 오후 찬양 예배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동해중앙교회를 섬기시는 이민성 목사님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1년에 한 차례 재직 헌신 예배 드리는데 헌신 예배 속에 재직들을 향한 교육의 내용이 포함돼요. 그러니까 재직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서리 집사님들 그리고 항존직 직분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에 마음속으로 준비하셔서 올 한 해 내가 재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좀 다짐도 하시고 결심도 하시고 또 은혜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2월 17일 금요일 저녁 9시 본당에서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기간 원래의 지전등 단소에서 모이겠습니다. 세례 입교자 신청 받습니다. 세례 입교 원하시는 분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2월 26일부터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남양동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 경로 무료급식 이번 주 목요일 낮 12시 교회 식당에서 진행됩니다. 설거지, 서빙, 안내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좀 시간을 내셔서 이날 하루 오셔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는데 한 11시 늦어도 30분까지는 오셔야 여러 가지 일들이 되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도의 삼척지역회가 화요일 오전 11시 가평교회에서 있고요. 강원 동네 장학위원회가 화요일 오전 11시 동해교회에서 있습니다. 강원도 기독교 청년합회에서 강원도지사 간담회가 있다고 교회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각 지역에 있는 기독교 연합회가 아니라 임의대로 각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만 딱 15개의 교회를 뽑아가지고 도지사하고 간담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목요일 낮 12시에 제가 춘천을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준희 집사님, 김혜정 집사님 근덕구역이신데 장남 성준군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에서 있습니다. 따로 차를 준비하지는 않으셨어요. 가족하고 친지들만 결혼식에 갔다 오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주보에 광고만 실었습니다. 이 김혜정 집사님 일부 예배 참석하시고 지금 아동부 교사로 들어가 계시고 홍준희 집사님 부득이하게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감사할 일은 문천석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의 감사로 강단 잔식 준비해 주셨습니다. 집사님 가정과 자녀들 앞길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걸으러 좁은 길 나의 십자가시고 나의 나는 주님을 노리러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로로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덮을 때 나는 이로로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누구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누구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이번 주 토요일 믿음의 가정을 이룬 홍성준 군 가정위회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